아멘. 네,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회복하시느라, 영혼 육간을 회복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또한 더 영적으로 신령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전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또한 이 축사를 더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 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예,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놀라운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 안에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물이 배어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은혜가 돼야지 설교를 하는데 자꾸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배웠던 그런 사상들이 내 머릿속에 떠도니까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산에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의심이 들어서 이 설교를 하지를 못하니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그리고 그대로 전하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때때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여러 교훈을 받기도 하고 책도 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참으로 귀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감동을 듣고 나서 그래,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사상과 나의 모든 학문까지도 나의 모든 의지까지도 의식까지도 다 의심받을지어다. 오히려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그대로 선포하겠다. 이렇게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방식은 특이한 방식이 생겼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그냥 뭐 누가 뭐 얘기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최고의 권위를 성경을 가지고서 이 성경에 계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전에 또 50주년 행사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분이 다른 어느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심 없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이것을 진리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는 끝나버리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만의 월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가 끝나면 예배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진짜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제 레슨이에요. 레슨이고 그 다음 뭐예요? 실전편. 이제 삶의 실전에서 그게 정말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잊어버리신 분들은 예배당 오기 전에 차 안에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싸우다가 집에 가서 이제 막 던지고 육박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레슨이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전에서 그 모든 적용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나눈 원리를 가지고 이 생활에서 적용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되돌아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또는 어제 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느냐입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했느냐입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의 예배의 대상, 나의 흠모의 대상,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그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상처, 누가 했던 말,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의 어려움, 재정난, 어떤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느라고 주님을 정작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 전쟁은요 참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만 묵상하지 못하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땠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건 오늘 지금 어떤 문제가 나에게 들이닥치고 있건 어떤 돈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건 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건 내가 오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의 보좌에 딱 앉아 계셔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주님이 생각나고 이렇게 귀를 닫아도 주님이 내 귓전에 속삭이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막 말씀이 막 떠올라 다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했던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통장의 잔고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아프다 여기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나을 수 있냐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신가 그 선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가 그것에 굳게 붙들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막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와, 이 금수 같은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위험천만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그때 죽어 엎어졌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를 또 끄집어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재정난에서 날 또 이끌어 주시고 질병의 문제 또 해결해 주시고 환경의 문제 또 해결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기적들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요 있다가도요 진짜 엎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붙들려 있었던 거구나. 주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직업군인들이에요. 직업군인. 그냥 순수한 의도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별로 없고 직업군인들이 징병내가지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를 제가 뒤에서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군인이 아니었으면 수요일날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가족 우리 또 귀한 그 사명들 다 우리 찬양팀 우리 선교사님 다 귀한 사명들 있죠. 안 올 수 있습니까? 내가 빠지면 세션이 안 되고 내가 빠지면 말씀 전할 사람이 없고 내가 빠지면 밥 먹일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다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띠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진짜 내 마음이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돈줄기가 어디로 가지? 지금 내 마음의 줄기가 어디로 가지? 지금 내 시야의 줄기가 어디로 가지? 그게요, 틀림없더라고요. 주님을 많이 사랑할 때는요, 주님께 막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무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개한테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한테 가게 되고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또 자식한테 또 그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제 지출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 지출을 보다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아가씨 때는 뭐 틀리게 뭐가 있습니까? 뭐 먹고 꾸미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사역에 다 올인하는 거예요. 누구 먹을 거 사주고 누구 전도하려고 뭐 책 사주고 뭐 해주고 다 그런 돈이었는데 이제 아기 낳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기 뭐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아기 먹을 것도 사줘야지, 또 왜 이렇게 비싼 킨더조이를 좋아하는지. 그래서요,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써요. 이제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내 마음이 가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뭐지? 저도 때로 그런 걸 제가 제 지출력을 보면서 내 주인이 지금 자녀는 아닐까?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했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셔서 주님은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넘치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줄기를 어떻게 쓰는가, 무엇에 우리 마음이 있는가, 복음 전도에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전도에 마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막 부어주시죠. 근데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궁핍하게 하세요. 궁핍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지 깨달은 재정관리법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 목회를 하니까 막 쌓아놓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 사는 건데, 이 있는 거를 가지고 살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재정을 관리할 때는 막 빚내서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이제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면 할게요.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면 저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뭐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복음 전도의 일이든 누구의 필요를 채우지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꼭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게 채워져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거를 계속 체험했어요. 아버지, 주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무섭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면 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기보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재정적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그걸 한다면 죄가 되고 덕이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선한 갈망이든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나의 방법으로 하기보다 늘 어떤 것이 주님의 방법일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것들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는 삶, 정말 더 버거워지는 삶이 아니고 순리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채워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에 계속 묵상하는 것, 계속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4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리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란을 따라가면 음란의 종이 되고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고 우리가 혈기를 따라가면 우리가 혈기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의 집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작은 미션을 주세요. 인내하라. 너 지금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다. 인내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 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좀 인내하면서 좀 마음을 한 템포 늦추고 좀 천천히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처음에는 인내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결국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눈 것과 같이 오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아멘. 여러분 온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표어와 같이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웨슬리 채플 하우스가 있습니다. 웨슬리 채플 그 하우스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3개의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돌판에는 좌우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오늘 나눈 바로 이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가운데에는 사도신경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씀 많이 전하고 그 요한 웨슬레 정말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데 신학생들은 더 잘 알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 그 채플실의 예배당에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2가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2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2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축사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근데 핵심 원리를 주님께 여쭤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유혹이 없으셨습니까? 네, 많이 있으셨죠. 스펙타클한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자녀가 많으시니까 또 더 스펙타클한 삶을 사실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죄의 유혹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돈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성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러한 악한 말로 인해서 아니면 정말 그 작은 표정 하나 때문에도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삶을 살아온 목표가 다 똑같더라고요. 예수님부터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어떠한 자들까지도요? 지금 나를 찌르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조소하고 비웃는 바로 그 자들까지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 동족들이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목숨과 영혼까지도 내건 그러한 사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에서 어떻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사랑 안에 늘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어떨 때는 뜨거우시고 어떨 때는 싸늘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마치 태양과 같이, 태양은 어떻습니까?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계속 극점들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로 인해서 그런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또 못 가요. 그 근처에 가면 그 불에 다 타버리거든요. 그게 계속 폭발하고 있으면 그런 열정이, 그런 불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열정적이시고 늘 그 사랑이 폭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있구나. 지금도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구나. 지금도 누군가는 나의 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가 타시는 거예요. 애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늘 열정적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롤러코스터와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늘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늘 열정적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늘 충만하시니까, 주님은 그 안에서 늘 사랑이 폭발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저도 예배를 준비할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오실까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절박한 사람이 있을 텐데,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말 그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냥 내 상황 생각하고 뭐 생각하면요, 뭐 아쉬울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내가 하루라도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되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에 발 딛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고 매일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그 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불을 우리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을 날마다 부어오신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 예술레처럼 우리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어봐도 정말 전쟁에 남편 잃은 그 수많은 미망인들, 그 아이들, 우리 레바논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저번에 나눴던 그 에스더건 선교사님, 그 마약 중독 상태에서 나와서 버려진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아이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열방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건져주시면 참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 바로 나에게 맡기심을 믿으시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작은 몸으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그 이방에 맨날 매 맞아가면서, 정말 그 배가 파산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갇힌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너는 이 민족이 달려있구나, 너는 이 지역사회가 달려있구나 하고 주님께서요, 우리를 리더로, 영적 리더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 교구 살리려면, 저 전 세계 교구 살리려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다 받아서 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위로받아 본 적 없었던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 없었던 이들에게 가서 주님의 인정을 전하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고 괜히 선택했네 하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께 그 자리만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내 생각의 주인의 자리, 내 몸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설령 경건의 모양이 부족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설령 경건의 모양이 부족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내가 막 개인 기도도 못할 상황이에요.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불타는 거예요. 주님께로 너무 가고 싶은데, 늘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모든 걸 다해 주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랑, 또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나에게 경건의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더 먹여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입혀야 되는데, 이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준비, 또 주일, 뭐 새벽 예배 우리 진짜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무더운 날 이렇게 더운데 우리 아버지 속 시원하게 해드릴 여름 냉수 같은 자가 누굴까? 그것이 바로 내가 되고 싶다. 저는 오늘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시작하다가 첫 번째 우리 주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좀 해봤어요. 저는 가끔 우리 주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물론 주님은 우리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시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주님이니까 이제 주님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지금 한 이 설교, 이 얘기가 제가 주님께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저 죽어가는 자들 보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저들을 보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십니까? 나는 자식이 그냥 열만 나도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어찌 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낳은 그 자식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타시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땅 보셨을 때 정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찬다. 아니 너는 좀 더 한다. 너의 창의력을 더 발휘해서 네가 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한 자가 되게 원해요. 아버지 말만 들어도 좋겠지만 아버지 말씀만 잘 제가 수행해도 좋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주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좋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24시간 예배 돌릴 때 다윗아 그건 좀 과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레위인들 너무 고생시킨다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으셨을까. 그 다윗이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내 할 것만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나 이거 했잖아요. 됐어요. 나 이제 내 할 거 다 했네요가 아니고 주님 제가 더 도울 일 없을까요? 제가 주님 더 기쁘시게 할 일 없을까요? 제가 저 영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고 여쭤볼 수 있는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많이 살려야 되거든요. 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까지 살리려면 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양말은 다 헤어지는데 자식 옷에 뭐 하나 헤어진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입히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운데 내 자식 입에는 조금이라도 넣어주려고 내 먹을 거 아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요 생선 저기 머리랑 그 지느러미랑 꼬리랑 그런 것만 정말 좋아하신다고 오해할 정도로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맨날 생선 발라줄 때마다 어머니들은 그러시잖아요. 그 살코기는 안 드시고 저희 어머니만 그러셨나요? 여러분들은 꼬리만 주셨죠, 꼬리만. 네,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제일 좋은 거 먼저 먹이고 그랬더니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제일 좋은 걸 내가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부모님은 뭐 별거 없어도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자라버렸습니다. 이 세대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셨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이제는 받으세요. 이제는 내가 드릴게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를 부모는 가장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영혼 육간에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그래서 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이 강건한 육체로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는 것,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다리가 불편한데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내가 권능받는 것, 손을 얹은즉 낫는 것.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다리가 불편하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버지 손을 얹은즉 낫게 하여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도 하고 일타 쓰리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 우리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우리 어머니도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게 제 뜻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목회자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호강을 시켜드리고 해외 여행을 시켜드리고 이제 그런 건 포기한 지 오래니까 그냥 내가 능력받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나를 다 버려서 그리스도만을 얻는 거. 그게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맨날 이렇게 삼파극을 찍는데 아무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저를 그렇게 주님께 늘 드려요. 우리 부모님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령 충만, 오직 주님으로 충만받는 거. 이 인간의 이 미약한 이 단계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일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 내가 그냥 집에 추석이라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성령의 임재가 쓰나미와 같이 가정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올 추석에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추석 때 막 제사 드리는데 막 눈 다 멀게 하고 그랬다가 뜨게 하고 할렐루야. 네.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능력이 없는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모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합당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복음 전도 위해서 목숨 건 자들,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목숨 건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여 제가 지난 시간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것들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는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나를 주목하여 보시듯이 주님, 나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물받듯이 넘치도록 부어주사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지성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